오늘도 계속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 그 6번째 섬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섬김, 이것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섬김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 그것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지, 나 자신의 섬김의 모습을 돌아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의 섬김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헛된 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대한 예와 자료를 찾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유리를 통해 타인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일에만 익숙해져 있다.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만 신경을 쓰느라 실상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찾아내려고 쓸데없이 노력만을 할 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같이 교만하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내면에 쌓여진 죄악의 요소들을 들여다보지 못하니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의인으로 착각하게 되고 결국 교만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 교만해지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이니 나의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3년간 기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이제 막 끝나가는 그런 시점의 상황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신을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타락해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왕비인 이세벨의 영향이었습니다.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 그가 시집 올 때에 바알신을 함께 가지고 왔고 결국 아합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우상의 신전이 세워지는 것은 처음으로 있었던, 산당에서 우상을 놓고 절한 적은 있었을지언정 우상의 신전을 세운 적은 없었는데 이 아합 왕 때 처음으로 신전이 세워집니다. 마치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 바로 그것이 바알의 국교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아합 왕 때는 이런 바알의 국교화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상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을 모으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누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10지파 사이에서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 나라에 흩어져서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시면 이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너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있다고. 이 갈멜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해안 평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계곡에 이르면 갑자기 솟아오르는 언덕이 있는데 이것이 갈멜산입니다. 평야를 지나 계곡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굴들이 있기 때문에 갈멜산은 피난처, 도피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좀 외진 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겁니다. 자, 과거의 피난자들, 도망자들, 그들이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풍파의 그런 것이 아닌 이 아합 왕 때에 바알을 국교화로 하는 것 때문에 전국 각지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또 전국 곳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허무는 이처럼 바알의 열심이었던 이 아합 왕이 3년의 기근을 경험한 뒤에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지금 3년의 대기근으로 곧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 원흉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너냐? 엘리야 너냐? 앞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교만하여진다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의롭고 잘한다고 착각하기에 남의 탓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를 탓하고 지금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아합 왕은 이 기근을 누가 내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기근을 누가 내린 것으로? 자, 저도 처음에는 이 아합 왕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엘리야의 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고 있던 농경의 신, 그런 바알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근을 내려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신을 차릴까 했는데 자,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구절을 찾을 수가 없고 후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의 가문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 겨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회개하는 겸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기 전까지는 뼛속까지 바알을 섬긴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비가 내리지 않는 그것을 누가 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바로 바알이 했다고.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바알이 진노해서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알은 농경의 신이면서 동시에 천둥과 비의 신입니다. 천둥과 비의 신이니 비를 주관하는 것을 바알로 생각한 것입니다. 3년 기근에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했다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엘리야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 볼 때 이 아합은 바알에게 완전히 빠져서 기근조차도 바알이 내린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닌 바로 너와 너의 가문 때문이다. 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기록하면 그 전대의 왕보다 더 악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오므리의 아들 된 아합 왕 때는
이 전대의 왕,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했다는 오므리보다 더 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전에 있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했던 바알의 신전을 세우는 것으로, 바알을 국교하는 것으로 그러한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책망하는, 엘리야를 탓하고 있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망하는 것, 남의 탓하는 것, 그것이 어떤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근이 되는데 엘리야를 탓한다고 기근이 해결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냥 도피일 뿐입니다. 이처럼 문제의 상황 가운데 원망, 남을 탓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는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믿는 바알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라는 것, 그것이 3년의 기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비슷한 성경이 여러분 떠올라야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죽기 전에 인생의 말년에 백성들에게 마지막 외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외침과 여호수아의 외침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동일한 외침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백성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모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세겜에 모인 백성들은 그 외침을 듣고 여호수아의 외침을 듣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모든 백성이 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다른 반응이었지만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여호수아의 외침에 큰 소리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침이 너무나도 무색하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갈멜산에 모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바알들, 우상들을 섬기고 나의 어떤 직접적인 유익과 이익을 줄 것이라고 착각했고 그 섬기는 그 제사의 어떤 방법들이 성적인 부분과 폭식의 그런 부분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은 이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만을 위한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앞서 계속해서 누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하방과 대화를 나눴고 마침 아하방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을 택하든지 여호와를 택한지 선택하라고 아하방에게 외쳤던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외쳤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아하방과 백성들 이외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바알을 택할 건지 여호와를 택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 자리에 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앞서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오바댜가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했다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하방의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주었다고. 그런데 이들을 어디에 숨겼을까요? 자신의 집에 숨겼다면 금방 발각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갈멜산. 제가 앞서 설교에서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해안 평야를 지나 이스라엘 골짜기 계곡을 지나서 갑자기 솟은 언덕. 사람들이 접근하기 용이치 않았기에 도피처와 피난처가 되었고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굴들이 많이 있었다고. 바로 오바댜가 선지자들 100명을 숨긴 곳이 바로 이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이들도 궁금해서 사람 무리에 섞이면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일반 백성인지 알 수 없기에 그 무리 속에 아마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인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냐? 그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있기만 할 것이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방에게, 백성들에게, 숨어 있던 선지자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또 2계명이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분명하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는 용기 그리고 그 외의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붙잡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끊는 결단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 용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내게 유익을 주는 것, 즐거움을 주는 것, 지금 급한 것이 아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댜는 어떻습니까? 왕궁을 맡은 고위 관리로 아하방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방이 이세벨과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문의 명운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자였기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엘리야와 오바댜를 제외하고는 아하방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숨어있던 선지자들도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내가 작은 것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섬긴 가운데 조금은 힘들어도 함께 동역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어서 나 혼자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나의 섬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의 섬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돌아봄을 통해서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뭐든지 내 탓이고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않고 그 귀한 섬김을 계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우들, 가족들, 또 동료들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헛된 것을 쫓고 있다. 결국 어떤 문제일 때 남의 탓 원망하면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봄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붙잡게 하시고 그 중요한 것을 붙잡고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동료들을 또 교우들을 섬겨나가는 내가 되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 그 길이 올바른 길을 향하고 방향이 올바른지 또 우리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작 작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먼저는 하나님을 그리고 가족들을 이웃들을 또 교우들을 직장 동료들을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는 이렇게 나 자신의 섬김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데 있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 섬기는 데 있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나를 돌아봄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동료를, 우리의 교우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돌아보지 못함을 통해서 교만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의 때에 남을 원망하고 탓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섬기며 내 탓으로 돌리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드려진 예물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